어떤 보석상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진귀한 보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걸 고국으로 가져다가 가공해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 거액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고국에 가져와 보석을 살펴보던 중에 미처 살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보석에 난 흠집 몇 군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엔 그 보석의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조금 후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보석의 작은 흠들 사이에 예쁜 장미꽃을 정성스럽게 새겨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장미꽃 조각들로 인해서 보석의 가치는 몇 배 이상으로 뛰었으며 결국은 경매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교만과 패역함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흠과 약점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속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곧 깨지고 흠이 난 우리에게 장미꽃이신 예수가 새겨져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보다 직접 체험했던 사람은 바울인데 그는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 여기 육신을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원래 사르크스는 예성품이 있는 육체적인 몸, 그 몸이 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로마 교인들의 성경 이해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볼 때 정신도 영도 마음도 연약함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해서 어떻게 연약한가? 우리의 몸을 막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너희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몸이 됐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바울은 그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불편을 드리고 싶고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품고 끝까지 메꾸고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여전히 남아있는 예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수시로 노출됩니다. 남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흠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것들로 인해 자주 무너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발상을 하나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오늘 본문의 5절과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도 하겠으나 자기 자랑이겠죠. 근데 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는 자랑하지 않겠다. 웬일입니까? 우리는 귀걸이만 생겨도 금반지만 생겨도 머리만 새로 파마해도 옷만 새로운 거 치장해도 우리는 자꾸 남이 알아주기 싶고 자꾸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안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마음에 상처도 받는데 바울은 자기의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약한 것들, 능욕받고 있는 거, 궁핍받고 있는 거, 박해받고 있는 거, 공고하고 몸이 아프고 늘 힘든 거 이런 걸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겼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뭔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간증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난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통적 히브리인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왕족이죠.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성 출신이죠. 바리새인이었죠. 또한 당시 그렇게도 사람들이 선망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런 변곡점을 가져왔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약함,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가 어느 정도 힘드냐면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이 가시 갖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보낸 전령, 메신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갖다가 쥐락펴락할 정도의 육신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질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가시가 영어로는 소니지만 바로 스콜롭스랍니다. 스콜롭스가 뭐냐면 꽃나무 또 드름나무에 있는 엄나무죠. 엄나무에 있는 어떤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장미꽃에 있는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뚝, 뾰족한 창 하나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뾰족한 창이 박혀 있고 거기 말뚝이 박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졌나요? 학자들은 이 가시가 바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불치병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나 간질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 둘 다 어느 것이라 생각해도 우리는 치명적입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집니다. 설교하다가 거품을 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분, 5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그리고 늘 눈을 감고 다닙니다. 눈에서 안질 때문에 자꾸 물이 흐릅니다. 고름이 흐릅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는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가시가 박혔다. 마귀가 날 갖다가 갖고 노는 전령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곧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이 비로소 나에게 주는 소중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곧 우리가 기도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었습니까? 세례도 받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 정도면 신앙이 시작된 거죠. 근데 아직도 기도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녀요.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부터 걸어요. 근데 바싹 엎드려 기도학교에 입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모든 것을 갖춘 이집트 왕궁에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참 그의 신앙은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린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왕의 신하라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장관 정도 위치입니다. 대단한 위치죠. 한 민족, 한 나라의 장관 정도가 되면요. 지금 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요. 청문회 하면서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장관의 위치면 대단하고요. 헤롯 왕의 신하면요. 예수를 적대시하고요. 예수를 깔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30km, 70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께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합니까? 오직 그가 가진 치명적인 연약함,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70리길을 걸어와서 달려와서 납죽 엎드려서 이제야 기도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연약함은 비로소 그가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바울도 그럽니다. 그는 자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부단히도 애썼는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나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3번이나 작정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가 힘들 때, 또 성도들이 막 이탈할 때, 그 재정적으로 막 어려울 때 한 3번 정도 기억하는데, 지금도 7일 금식기도, 또 4일 금식기도, 뭐 이렇게 주로 7일, 어때는 아침 점심하고 14일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서는 안 돼, 40일 기도해야지 네가 뭔가 이러셔. 그때 그 말을 믿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가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빼주시면 목회하겠습니다. 이것만 빼주시면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을 멋지게 가시를 빼주셔서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간직거리로 삼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되지 않았겠죠. 교만한 교주가 됐겠죠. 바울은 이걸 통해서요, 무너지지 않고요, 놀라운 삶이 지속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 매달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4절 이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서 매를 수없이 많고 처해졌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지하의 감옥을 갔던 사람, 로마의 지하 감옥을 방문했던 분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습합니다. 절망풍이 없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매를 쳐서 발을 차고에 채워서 든든히 채워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바울의 참 신앙인의 그 본성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이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학교에 가는 사람, 매 순간마다 주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기도의 역사인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치명적 연약함을 발견하고 절감할 때마다 창조주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있다면 주님께 매달리는 삶입니다.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썼던 기도의 불병거란 책을 보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오는 것처럼 느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연약한 피조물이 인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불병거를 탄 성령을 보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불병거가 나를 도우러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가 이 책을 쓰면서 스스로 본인이 깨달았죠. 기도만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구나 깨달은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흠, 나의 부족함을 타인과 비교하고 결국엔 열등감의 자리로 전락시키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농간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귀의 사자가 역사하는 걸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자꾸 꿈틀거리는 걸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병거를 내려보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결함을 끌어안고 매달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한 내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불병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남은 일생 다하도록 주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께 매달리는 삶을 통해서 연약함을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내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 매달리며 일생을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기도만이 우리의 무기고 안식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들이 비로소 우리를 주님께 매달리는 삶의 자리로 인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우리가 주님 닮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에 주는 소중한 교훈 두 번째는 주님 닮은 성숙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본문의 앞부분 배경을 보면 바울은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그는 이라고 하면서 제3인칭을 통해서 다른 사람처럼 표현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이죠. 즉 14년 전 바울은 천사의 인도로 말로 표현치 못할 셋째 하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고대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셋째 하늘이면 하나님이 사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결국 천국을 체험한 거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입신했다, 천국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게 1절, 2절,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온 자다. 자기라고 얘기하면 그날부터 자기가 교주같이 돼버렸고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경험을 하면요, 4절도 보여주세요. 4절 보면 내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말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말까지 듣고 온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던 것이죠. 이런 체험 정도면요, 종교적인 우두머리의 자리에 올라가서요, 정명석이 이만희도 울고 갈 정도의 특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정작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그런 체험을 마치 자기가 아닌 제3자로 지칭하면서 바울은 추호도 그런 신비의 체험과 특권을 자랑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위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출신이고 자식들이 너무 잘 되고 자식들이 모두 출세하고 용돈을 얼마 보내오고 금가락지가 몇 개고 다이아반지가 몇 개고 우리 가정이 몇 평이고 이거 자랑하고 싶지만 바울은 그 자랑 하나도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에는 약점, 흠, 어려움, 아픈 것들 그런 거를 자랑하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를 계속 박혀주신 이유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성숙한 주님 닮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을 괴롭혀왔던 연약함들이 오히려 주님께 3번이나 나가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 낮추어진 겸손한 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주님 닮은 인격임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가시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된 거예요.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궁핍하면 어려우면 힘들면 지지리도 못 났다. 조상 탓이다. 아버지 탓이다. 네 엄마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뻐함으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숙함, 예수 닮은 성숙함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성숙함을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에서 빵을 줍니까? 왜 밥을 안 줍니까?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왜 광야에 데려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라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가 아시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온 것 같은데 그 고생을 통해서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 10하루 동안에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뺑뺑 돌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저들을 겸손하게 만들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 보내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살다 보니 자기의 연약함을 대하는 두 종류의 부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것을 오히려 주님 닮은 인격으로 만드는 성숙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안타깝게도 그 연약함으로 자존감이 무너진 채로 자기 학대와 병적인 열등감에 찌든 마치 괴물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인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확 주고 나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당했던 것 때문에 그래.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다 준 다음에 저한테 와서 나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네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왜 끌어안고 괴물이 됐습니까? 그걸 대신 끌어안고 거기에 장미꽃을 새겨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김명선 씨가 쓴 사랑이 남긴 하루란 책이 있습니다. 이 김명선 집사는 싱어송라이터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2016년에 담도암으로 남편을 보낸 후에 3년여간의 긴 고통을 이겨낸 후에 그것을 일기 형태로 쓴 신앙 에세이집이 이 책입니다. 김 집사님의 남편의 병은 그가 2 자녀를 낳은 다음에 첫 솔로 앨범을 낸 다음에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미 남편은 담도암 4기였고 온몸의 80%가 암으로 덮여있는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 남편은
6달을 버티다가 가족 남겨놓고 속수무책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느꼈고 두 아이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루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리는 믿음의 시간으로 극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3년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3년 동안 그녀가 감사한 건 3년 지난 다음에 두 아이들이 엄마가 그동안 극한 슬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님의 예쁘고 늠름한 두 아들로 올곧게 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김명선 집사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의 현실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숨게끔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 닮은 성숙함으로 만들어 자녀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의 시간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잔잔한 용기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의 터널, 여러분이 겪었던 병상에서의 아픔, 암에서 치료하고 나올 때 그 은혜, 그 기쁨, 그리고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왔던 그 과정을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보석이 아닐까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교회에서 생겼던 오해와 잡음과 다툼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어요. 코로나 이후엔 이제 툭하면 이제는 교회 그만 나가야지. 예전엔 저 집사님과 대화도 하지 말아야지.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이거 맡지 말아야지. 회장 맡았다가 아주 죽었다. 돈만 들고. 이런 얘기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행여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원래 70이면 강건한데 80까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게 지금 덤으로 사는 건데 감사하면 사야 돼요. 김명선 집사님처럼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산 다음에 그 자리에 사랑이 남길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언젠가 떠날 이 자리에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길 바라겠어요. 그 권사님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만 남길 바라겠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힘들고요, 가정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도 힘듭니다. 그리고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서로 너 때문에 보다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주님 닮은 성숙함으로 매달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문을 불병거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갖고 가야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9절 10절을 보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도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9절 10절 보여주시면요, 여기 얘기 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미안하지만 교회 목사하면서 교회 권사 집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긴가민가할 때 많아요, 설교하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의 터널을 겪고 나서 내가 주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0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에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할 때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이 가진 스펙이나 배경들을 보면
주의 능력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언어나 지식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조력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가 와장창 충장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 눈을 멀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메섹에. 그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안수해 주지 않으면 일생을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나니아를 보내갖고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다 열어주신 게 아니라 열어주는데 안질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찌끈거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환도뼈를 부러뜨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발휘해 주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두 다리가 튼튼할 때는, 우리의 온몸이 튼튼할 때는 죄 짓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와장창 깨지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불병거를 통해 보내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제서 우리 가정에 손을 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는 아직도 돈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건강해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아직도 우리는 힘이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죽으러 와야 돼요. 제사 드리러 와야 돼. 하나님께 다 불태우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깨져야지만 주님이 여기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역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다. 깨지기 쉽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 예수를 닮았다. 왜?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행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뒤에 부분을 강조하지 마세요. 뒤에 부분 강조하면요, 너무 긍정적인 파들이 돼갖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개발하게 되더라고요. 포지티브 싱킹이 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능력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난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참으로 사업들 해나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산업은행 부행장과 산업은행 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정통 금융이었던 윤만호 장로님, 2021년 국민일보 제11회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 3살 때 저는 소아마비와 뇌망염을 알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나를 가족 아무도 다니지 않던 교회를 나가게끔 인도해 주셨고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선물로 받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과 고난의 가시로 저를 자만하지 않게 하셨으며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지금까지 영광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